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간에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정말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연무대 훈련소입니다. 그곳에서도 기도의 불이 켜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을 모셨는데 다시 한번 각자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온 육군훈련소장 서상국 안수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군인교회 연무대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군목 김종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남자들 중에 논산훈련소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논산훈련소. 많이 있네요. 남자들에게는 논산훈련소가 굉장히 익숙한데 여자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논산훈련소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육군훈련소는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때죠. 1951년 11월 1일 날 현지 논산에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연무대라고 하기도 하죠. 연무대라는 것은 그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을 연마하는 곳, 이런 뜻이죠. 1년에 저희들이 1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각지로 각 부대들로 전부 다 배출 저희가 시키고 있죠. 12만 5천이라는 숫자는요, 육군에 매년 들어오는 신병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훈련소 안에는요 18,000명이 있습니다. 단일 울타리 안에 18,0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4,000명은 훈련병이고요, 4,000명은 이를 훈련시키거나 혹은 지원하는 그런 장병들입니다. 훈련병 14,000명은 5주 단위로 계속 교대가 됩니다. 5주 훈련 받고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단일 부대로 한 울타리에 18,000명이 있는 그런 부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희 훈련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놀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 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예, 저희 트럭들이 많이 다니죠. 이게 식량을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들인데요. 40kg,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40kg 이 푸대로 해가지고요. 200가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돼지, 이렇게 국에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25마리가 매일 들어가고요. 소도 이게 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4마리 이렇게. 네.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해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소는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도 아마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 주일 그 예배 참석 인원이 주일 오전에 6,000에서 7,000명, 그리고 저녁에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0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참석하는,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런 정말 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무대 교회는 물론 그 예배를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세례식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1년에 24번 저희가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의 후원으로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한 번에 보통 한 3,500명에서 4,000명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1년에 작년 통계로 1년에 74,551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9일에는요,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단회 1회 세례식 최대 인원 참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9,519명 세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세례 숫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세례를 받는 게 초코파이 때문은 아닌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코파이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이 나눠주시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에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나파이를 줍니다. 근데 사실 이 군대에서 이 초코파이 또는 가나파이든 이 초코 과자 이게 주는 것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이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인원의 한 80% 정도는 군대 와서 처음 교회를 오는 아이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안티 크리스찬,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아이들, 기독교 나 혐오했다 이런 아이들도 배고프고 힘드니까 교회 가면 먹는 거 준다니까 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온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곳인 줄 몰랐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죠. 저희는 그 교회 사역의 하나의 그 모토가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 근데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줘야 된다.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7만 5천 명 정도 세례를 받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증문들을 목사님 매주 한 400통, 500통씩 써서 냅니다. 근데 그 간증문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간증문이 하나 있는데 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아들이 정말 훈련소 힘들거든요. 사회랑 단절된 상태에서 외롭고 힘든데 그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주일날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훈련병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드린 게 뭐냐면 가나파이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간식으로 나눠준 거를 얘가 안 먹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가나파이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든지 이 가나파이가 그 비닐봉지 안에서 완전히 다 가루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짠하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훈련병들 앞에서 지난주 어떤 아들이 이런 간증문을 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 헌금함에 이 가나파이가 진짜 몇 개가 수북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짓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 기도의 불을 켜는 이를 위해서 이제 두 분을 잠깐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부탁하실 당부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갔죠. 베드로하고 도마도 디베레아라는 그런 어촌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는 게 이제 하던 일이 어부 일이니까 고기 배 빌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또 잡았죠. 한 마리도 그날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 반대쪽에다가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거든요.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꾸 베드로 너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그 깊은 바다, 거기가 육군훈련소입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엄청난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 작고 그물도 낡아서 이제 새 배를 만들고 또 그물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새 예배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전역 후에도 각지의 각 교회들로 전부 다 흩어져 나갈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만나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불을 켜는 거기에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 우리 육군훈련소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또 매년 우리 세례식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7월 24일 날 올해 또 저녁 예배 때 우리 찬양 예배 섬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 선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청년 선교 너무 중요한데 이 군 선교를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 청년 선교의 보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선교의 이 현실 앞에 그래도 아직 청년 선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은 군대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선교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선교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특히 군선교하면 한국교회가 어느 교단과 교회를 막론하고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연합 최고의 선교 현장이 이 군대고 군선교 현장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 군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도, 불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회복하는 능력의 치유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서상국 집사님이 논산훈련소의 소장으로 있는 것, 또 제 눈에 저기 보니까 우리 특전사령관 우리 장경덕 장군도 여기 계시는데 특전사령관, 또 요번 저희 교회 장로님이 국정원 제1차장이 되셨어요. 저는 이 일들이 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해요.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변화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요즘 어린아이들 그 게임 중독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이들 게임을 중단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안 한답니다. 이 배우는 것 사실리 스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양을 쌓는다, 여가를 쌓는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할까? 저는 이번 변화산을 통해 7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의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변화산은 기도의 매뉴얼을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매뉴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저에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정말 힘든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제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새벽도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써 있었어요. 그는 분노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그를 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여보 나는 죽고 싶어. 내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아내와 함께 캐먼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기도 가운데 그의 분노는 사라졌고 패배의식도 사라졌고 그는 용기를 내서 그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죠. 아니 거룩한 불만이 생긴 거죠. 가는 곳마다 호텔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비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같은 곳 깨끗하고 싼 호텔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의 거룩한 불만족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매뉴얼은 우리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는 이런 기도의 매뉴얼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변화산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도 될까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이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의 기도예요. 저는 찬양과 감사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제 문자를 받은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받냐면 감사원금에 이런 걸 쓰신 분들이 있어요.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 승진도 감사하고 이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헌금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것이 벗어졌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변화산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할 때에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억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예요. 검투사 나오는 영화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워요. 황제가 보는 데서 싸웁니다. 이기고 나면 황제의 손가락을 쳐다봐요. 딱 내리면 죽이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황제의 손가락 내려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검투사로 죽어갔던, 그 싸움장에서 죽어갔던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변화사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소망을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던 디지몽이라는 거 있었어요. 디지몽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게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애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의 건전지를 빼다가 자기께 죽은 거를 자기 거에다 낀 거예요. 그랬더니 빠진 디지몽이 죽었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건전지 사다 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지몽이 죽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그게 네가 절망 가운데 빠질 일이니? 그가 네가 그래 싸울 일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텐데,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갈진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닐진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대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이번에 사업을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저를 다 외면했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형제요, 당신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걸 잃어버리셨나요? 영생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단지 의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기에 내 삶의 실패한 관점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드렸어요. 기도할 것이냐, 약을 쓸 것이냐.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약 먹고 수술을 받으면 병이 나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병원에 가는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병원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죽었던 세포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먹는 것,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약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페니실린 하나 먹고 두통제 하나 먹고 나을 수 있는 것 먹으세요. 나을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전 지금도 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영월에서 목회할 때 한참 이렇게 차를 타고 수라리고개라고 하는 걸 넘어가야 제가 있는 교회가 나와요. 제 아내가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였는데, 아무튼 수라리고개만 넘어가면 계속 다 토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면 입덧막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머리만 아프면 두통마귀가 또 들어가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두통마귀가 어떻게 아스피린 하나에 물러갈까? 입덧마귀는 애를 낳고 났더니 물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질병의 문제, 악한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의사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눈에도 의사들이 여러 보이는데 미안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 지금도 수년 전에 병원을 개업하며, 대학병원에 나와 개업하며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던 한 분을 기억해요. 그분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을 개업하는데 저는 이 병원이 교회 같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치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상 의학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뚜레스디아스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순간에 낫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진적인 치료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신문에 그 조선일보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웰빙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법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산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well dying,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전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과정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 절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고 절제하지 못했던 내 삶이 교정되고 자제하지 못했던 내 식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쳐지는 것,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들이 병에서만 낫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제가 제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래된 교인들은 알죠. 제가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또 수면장애,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몇 년들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약으로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낫지도 않는,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병을 가지고 지난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이 앞자리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하는 시간에 저 공황장애 오면 안 돼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두려웠던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박 3일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늘 이야기해도 나에게 와닿지 않았던 공황장애, 우울증, 그것 때문에 죽는 병 아니에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죽지는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죠. 저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저 쓰실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치료를 잘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먹으라는 약도 잘 먹고, 문제가 제가 너무 과로하고 제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16kg를 뺐어요. 운동하고 체질을 바꿔야 되겠노라고. 요즘도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4일 정도 8kg씩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삶의 습관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저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제가 잘 살아가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제가 믿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기도하며 내 삶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이번 변화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됐던 습관들이 고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